안녕하세요. 네차비입니다. 유다와 요셉에 대한 야곱의 예언 성취. 창세기 49장 1절. 야곱이 아들들을 불렀습니다. 모여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하며 힘이 있으니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야곱이 유다에게 한 예언은 서적을 통해 좀 보셨을 텐데요. 요셉에 대한 예언은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네차비의 해석을 보시겠습니다. 야곱의 이 예언은 다윗 왕국의 시작부터 분열 왕국 시대와 그 멸망까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다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그 키워드는 홀과 지팡이와 실로입니다. 홀과 지팡이는 지배자, 왕권을 상징하죠. 성경 에스더에서 에스더는 유대 민족을 대학살로부터 구하기 위해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때 왕이 그의 홀을 에스더에게 내밀어 주느냐 마느냐에 따라 에스더의 목숨이 달려 있었기에 에스더는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은 에스더에게 홀을 내밀어 주었고 에스더는 살았고 유대 민족을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왕의 홀입니다. 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했으니 유다로부터 왕이 계속 나온다는 것이죠. 예언대로 다윗 왕국, 즉 남유다는 멸망하는 날까지 유다 지파로부터 왕이 계속 나와 왕조가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 해서 설명을 드리면 다윗 왕국이 다윗의 사후 남북 분열 왕국이 되는데 이때 북쪽을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부릅니다. 이는 남유다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백성 대부분이 유다 지파 사람들이어서 남유다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 12지파 중 10지파가 속해 있기 때문에 특정 지파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다윗 왕국이라고 하면 남유다를 말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런데 다시 예언으로 돌아갔어요. 유다 다윗 왕국의 그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만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실로가 오면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난다. 즉 실로가 오면 치리자의 지팡이, 다윗 왕국이 끝난다는 얘기죠. 멸망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윗 왕국의 멸망 시점, 실로가 올 때라는 거죠. 실로를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실로는 사람이 아니라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졌던 에브라임 땅이 실로였습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했고요. 이 회막은 사사기 때도 계속 있었습니다. 사사기 18장 31절.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실로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사무엘상에 한나가 기도를 한 곳도 이곳이며 어린 사무엘이 자라난 곳도 이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이 실로는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면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잊혀집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실로에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던 기간은 369년입니다. 이 실로를 조금 더 잘 이해하려면 예루살렘과 비교를 하면 쉽습니다. 실로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 있었던 대표적인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곳으로 해마다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다. 사무엘상 1장 7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 실로에 있었고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42절. 그 부모가
예수님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유월절을 지키러 예수님의 부모도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러 가던 곳이 실로와 예루살렘 두 군데입니다. 그런데 방금 전 실로에 하나님의 전이 369년 동안 있었다고 하였는데요.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도 신기하게 똑같이 369년 동안 그 존속했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죠. 솔로몬 성전의 완공을 BC 957년으로 보고 남유다의 멸망을 BC 588년으로 봤을 때의 입니다. 이제 위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실로는 북이스라엘에 있고 예루살렘은 남유다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예언에는 북이스라엘의 실로가 남유다에 온다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는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때 치리자의 지팡이가 떠난다. 왕권을 상실한다. 망한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때 왕권을 상실하고 망한다. 이를 예언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26장 6절. 예레미야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세계 열방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 이 집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버림받는다고 망한다고 외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 직후에 백성들과 왕에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때, 즉 버려질 때 유다는 왕권을 상실하고 망한다는 해석이 되는 거죠. 예레미야의 예언은 이루어졌고 따라서 야곱의 예언도 이루어졌습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 이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유다는 동물의 왕, 동물의 왕과 같은 사자가 될 뿌리, 그 시작이로다. 왕이 유다에서 계속 나오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유다 지파 사이에서 계속 나오기를 예루살렘이 실로처럼 될 때까지 이르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러면 이제 요셉에 대한 예언을 보겠습니다. 요셉에 대한 예언의 키워드는 반석과 목자일 것입니다. 반석은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을 말합니다. 또한 주춧돌은 건축할 때 맨 처음 단계에서 시행되기에 초석이라고도 합니다. 초석을 다지다 라고 할 때 이 돌이 주춧돌인 거죠. 그렇다면 요셉의 후손 중에 초석을 다지는 역할을 한 사람을 찾으면 됩니다. 다윗 왕과 견줄 만한 인물일 텐데요. 있을까요?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즉 요셉 지파죠. 보통 이스라엘 분열 왕국 그러면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을 비교하는데요. 그런데 엄밀하게 남유다 왕국의 초대왕은 르호보암이 아니라 다윗이죠. 따라서 두 나라의 초대왕은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아니라 다윗과 여로보암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예언은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초대왕 다윗을 가리켜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라는 표현은 여로보암이 솔로몬에 대적한 일과 그가 솔로몬을 피해 애굽으로 갈 때 국경을 넘었다. 두 가지 뜻을 함축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군박하였으나 에서 활 쏘는 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여로보암과 아히야의 일을 듣고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을 간 거죠. 그럼에도 요셉의 활이 도리어 강하고 힘이 있었다라는 것은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 있었지만 그에 대한 소문과 인기는 점점 커져갔고 결국 그는 왕이 되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라고 했는데요. 이 일의 시작이 선지자 아히야였습니다. 아히야가 여로보암에게 와서 하나님이 너로 북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다며 옷을 12조각 내고 그중 10조각을 여로보암이 취하는 퍼포먼스를 했었습니다. 여로보암은 스스로 반역을 하고 북이스라엘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냥 자기 일을 부지런히 했을 뿐이고 솔로몬이 감독을 하라 해서 한 것뿐인데 어느 날 선지자 아이야가 나타나 솔로몬의 나라를 빼앗아 주겠다고 한 뒤부터 쫓기고 학대받는 신세가 되었죠. 그러니 이 일은 전능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다만 그의 축복은 유다의 축복과 달리 요셉 지파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이 축복이 요셉이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는 것은 왕건이 계속 요셉 지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형제 지파 중에서 뛰어난 자에게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요셉에게 준 축복은 제일 처음에만 요셉에게 돌아가고 그 후엔 뛰어난 형제 지파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야곱의 예언이었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엔 왕조의 교체가 9번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형제 중 왜 요셉과 에브라임은 특별했을까요? 그 이유는 야곱의 장자권이 유다가 아니라 요셉에게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장자권도 장자 므낫세가 아니라 차자 에브라임에게 갔기 때문이죠. 역대상 저자에 의하면 야곱은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역대상 5장 2절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로 말미암아 났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유다에게 2지파만 주시고 북이스라엘에게 10지파를 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요셉에 대한 해석을 해봤는데요. 이젠 의미가 와닿지 않으시나요? 흥미로운 것은 후에 다윗도 이 예언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은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전이 무너진다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도 준비되는 대로 올리겠습니다. 야곱의 예언 성취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내차비와 함께 해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